이스라엘 백성들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혈맥으로 그 공동체로 유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블레셋처럼 저 시돈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막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왕 좋아하지 마라. 너희가 왕을 구하는데 너희는 그 왕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이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사기 9장 8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양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요 세상 나라의 아픔입니다. 왕들 때문에 겪는 백성들의 서러움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로부터 우리는 출애굽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왕은 이제 사라지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이 되실 거다. 그 나라가 올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언제나 꿈과 희망은 실망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 나라가 오면 모든 나라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휴거 후에 완전히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야말로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상 줄 거다. 상 줄 거다. 아멘입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심판도 재앙도 완성이 되고 이제 상 주시는 것도 완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 전 백성에게 상을 주시는데요, 그 상 주시는 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에는 보편 보상과 차등 보상이 있습니다.
보편 보상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천당집에 들어가는 거, 이것은 보편 보상입니다. 그런데 차등 보상이 있습니다. 상은 두 종류, 보편상이 있고 차등상이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있죠. 예, 차등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고만 사는 게 좋아.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막 일하면서 상처도 받고요, 일하면서도 눈물도 흘리고요, 일하면서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게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상이 있느냐면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예, 이 상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헌신할 때 이 기회를 진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에게 디딤돌이 돼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상급은요, 현세와 내세에 이루어집니다. 상급은 현세에도 이루어지고 내세에도 이루어져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세에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은 현세와 내세다. 마가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상을 언제 받습니까? 현세에 받아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아요. 현세에 그 상을 줘요. 몇 배요? 100배요. 100배. 딱 100배일까요? 1000배는 안 될까요? 10,000배도 돼요. 10,000배도 돼요. 아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요, 이삭은 참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모델이 되는 게,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사실은요, 이삭과 아브라함을 팔씨름을 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해봐요. 씨름을 해도 그건 못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지 않으면 제단 위에 이삭을 벌려놓고 칼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도망갈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손을 꽉 잡고 침에 오셨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뭐요? 아버지, 나를 하나님이 제물로 원하셨으면 제가 제물 될게요. 아버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 이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에게 헌신하는 면도 아름다웠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우물, 그 우물에서 양들을 먹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우물이라고 이삭을 쫓아내요. 그러면 이삭은 두 말도 않고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아비멜렉이 나중에 또 메꿔버리는데 또 다른 데 가서 물을 파요. 이렇게 보니까 이 이삭의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비멜렉 눈에 보였어요. 보였는데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어요. 13, 14절 함께 읽죠. 시작.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됩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그들이 해코지를 했어요. 메꿔버렸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괴롭히는데 이삭은 막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더 저주받겠다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얼른 가시오, 딴 데 가서 사시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전부 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요, 지는 것이라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아멘. 참 알아서 하세요.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참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 집이 영암 엄포프라 조그만 마을인데 정부에서 새마을 사업, 지붕 개량 사업, 그러니까 볏짚 지붕을 함석 지붕으로 바꿔주는 개량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볏짚 지붕이니까 우리 집에 함석 지붕이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함석 지붕인데 녹이 슬어가지고 비가 새요. 그래도 함석 지붕에는 함석 지붕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안 나와요. 볏짚 지붕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교회 나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복을 쌓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무하는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전도사님, 우리 집에 나온 함석 지붕 드릴 테니까 교회에 물새니까 그거 걷어내고 이것으로 덮으시오. 그래가지고 덮었어요. 그리고 교회 녹슨 함석 지붕 갖다가 대지막 하나 짓고 나머지는 못 써요. 그랬어요. 저는요, 모든 사람이요, 목사가 목회를 해도 다 목회 잘하고 싶고, 다 이게 목회자 중에 지혜로운 사람 많고 열정 있는 사람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요, 목회는 되어지는 게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기도하는 엄마, 정말 소박하게 헌신했던 그 엄마. 옛날에 시골교회는 성미를 이렇게 줘요. 한 마리나 한 말 반을 줍니다. 그러면 동네 청년들이 전도사님 집에 가서 밥에 먹고요, 일주일 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고구마 그 물김치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새벽 기도 마치고 사택에 쌀 그릇에 없으면 갖다가 부어주셨어요.
이런 은혜에 있어요. 상급은요, 현세에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어머니 헌신했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에게는 목사님 얘기 같은 간증이 없다는 거죠. 그러는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틀림없는 진리니까요, 꼭 들으세요. 뭐냐면 현세의 상급과 내세의 상급이 올 때요, 원칙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줘요. 그런데 현세에서는 별로 없어. 그러면 어쩝니까? 내세에서는 이 은혜가 내게 있었군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공평이 없어요. 불공정이 없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땅에서 못 받으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상급이 있어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제가 봐도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지닌 장로님, 정말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권사님, 집사님 계세요. 그런데 자녀들이나 경제적으로나 저분은 정말 큰 복을 받아야 될 분인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좀 많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제게 하는 음성입니다. 저가 누군 줄 아니? 이 교회 엔진이고 뿌리야. 저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배부르고 등 따술 때 기도하고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하나님 아니면 저 안 돼요. 그때 기도가요 달라요. 그들의 기도가요 이 교회 살린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요, 은사에 따라서 쓰세요. 다 지금 쓰고 계세요. 예. 아멘입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시상에서는요, 냉정하고 공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받지 못할 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받은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받지 못한 상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하거나 수고하지 마라.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못 받을 상이고, 2절에 가보면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뭐요?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은 상이 그거예요.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목사님 교회 개척해가지고 저 사랑의 교회를 보면 참 부러워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 상급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그거 절대 아니에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교회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은혜였어요. 아멘입니까?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지혜로 와서, 내가 나를 보기에도 엉성한데, 제가 죄를 생각해도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그분이 정말 위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진짜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요, 여러분 괴롭히거나 여러분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여러분 들려먹었거나 여러분 사기쳤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걸린 사람이 훨씬 많죠. 아, 용하다. 영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 자세히 보세요. 심판하신 하나님의 눈은 비껴갈 수가 없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너 다단계 이렇게 사기쳤지? 너 이렇게 사람 죽이고 왔지? 너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잘못하고 왔지? 히브리서 9장 20절이요. 아주 중요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죠? 아니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죽음 후에는요, 심판이 있다. 이 말은요,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공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내가 가린다. 그러니까 심판하신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시시비비를 가르시는 분이 다 상줄 자 상주고 벌할 자 벌하고 멸할 자 멸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신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제 화 하나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재앙의 완성을 향해 가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일어나서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 나라로부터 출애굽해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상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막간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